부모님이 성공하신 부모님들은요, 항상 그 부모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세상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이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제목이, 야, 이거 벅차다. 하나님 말씀 한 게 우리가 어디 감히 도달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재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지한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영의 영역에서 성공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로넣기가 성공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성공 법칙이란 뭐냐? 첫째,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뒤 그 믿음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두 번째는요,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고, 당신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은 당신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요즘 뭐 창세기, 이 구약 신약을 너무 보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을 접근하면서 현대어 성경을 서성되시는 분이 읽으라 해서 읽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볼 때, 야,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1번. 자신 안에 말씀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풀어놓는다는 게 중요해서 그 가로넣기를 했습니다. 자신 안에 말씀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계속 전할 때에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재정 그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풀어놓아야만이 풍성하게 하신다. 이건요, 물질만 풀어놓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풀어놓으니까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요,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 홍 목사님 그거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전하기만 하면은 더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풀어놓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보시면요, 말씀이 지배력을 갖게 합니다. 말씀이 지배력을 갖게 한다. 말씀이 우리 지배력을 갖고 지배를 받는다. 말씀이 지배력을 갖게 합니다. 자, 1번은요, 작은 1번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니까요, 나도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가로넣기 신뢰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한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나를 본받아라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말씀에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린다. 명사가 아니고요. 그만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서 가로넣기를 저 나름대로 한 겁니다. 영혼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가지고요, 아름답지 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마다 계속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별표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을 그 안에 풀어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거죠. 라는 말씀이 말 그대로 되는 것은 흥분되는 실제입니다. 고린도서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공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요, 그 귀한 분을 공짜로 주셨고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공짜로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값진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다 공짜로 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공짜로 성령님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은혜와 예수를 넘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자꾸만 그걸 갖다가 성령 부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은혜와 예수를 네가 넘치게 받았다. 너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가지고 있다. 풍성하게 받았다. 그러면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와 예수를 넘치게 받는 자로 주셨으니까 나는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구나.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 그릇은 정말 다르다. 나의 그릇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른 그릇이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있는 엄청난 그릇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시켜 가지고 이익될 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외치고 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예.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매 분초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 성령님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계속됩니다. 이걸 낱낱이 누리는 그런 거룩한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신분, 권리, 특권,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만 문제입니다. 그 알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합니다.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만 인정하고 그러는데요. 주님은 안 바뀌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육받는 이 시간에는 그리고 믿음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자는 거죠.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자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많이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나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내 혼자 있을 때도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인정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계신 것을 항상 기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양보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말하십시오. 어떤 말을 하느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 내가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질투나 미움보다 내 안엔 그분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신다.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이런 아침에 이런 선포를 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도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눌 때 제가 고백 기도에서 드렸는데 그걸 하루를 시작할 때 그 고백 기도를 하고 하면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냥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냥 기대하라는 겁니다. 무슨 값을 치료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루 계획에 앞서서 자신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인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의 요청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필요가 요구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혹은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언제라도 잠시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당신 안에 빛이 그 말씀을 열어 살아있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뭐 다 진리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진리라는 것, 이걸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뭐 우리를 갖다가 뭐 한 50%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100%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순간 고백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100% 믿음을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믿음에 대하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에 대하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믿음이 너무 순수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종교인들은요, 내가 잘 보이면 된다 해가지고요, 얼마나 공로를 많이 세웁니까? 공을 많이 들입니까? 그러나 기독교는요,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성령님은 아버지의 것들을 가져와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첫째는요, 입술로 고백할 때 의식적으로, 여러분 의식이라고 쓰시고요, 의식적으로 그 이름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무슨 말입니까? 그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에서 질병이 그치기를 명하는 겁니다. 그치게 된다. 질병아 이제 떠나가라. 더 이상 번지지 말아라. 라고 그치게 명하면은 그치게 된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버지께서 보호자에 계신 것이 확신한 만큼 왕자에 계신다는 걸, 우리 아버지가요 왕중왕이십니다. 아버지는요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확실한 만큼 그 재정도 드러나고 치유도 드러나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탄도 부들부들 떱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입술에 있는, 이 입술이 중요합니다. 입술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연약한 자들을 용기와 힘을 줍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패배한 자들에게 승리를 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약한 자들이 용기를 얻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말씀을 되찾게 되었죠. 전에는 예수님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의 입술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믿고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이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 주셨겠다. 말씀도 주셨겠다. 이제 우리가 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우리 혀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몸의 모든 지체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몸의 모든 지체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혀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자꾸만 조금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체도 같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의 입술에 있는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 아시죠? 뭐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말씀을 항상 믿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세하면 풍요롭게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 닮아서요,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씀도 항상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한다는 그날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입술을 통해 그분의 귀에 도달합니다. 예, 우리의 목소리가 입술을 통해 그분의 귀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씀이 능력임을 믿게 되는 그날은 매우 위대할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14장을 봐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교정한 데서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읽으니까요.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들어노니 그래요. 내가 들어노니.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망을 막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들었노니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딱 들으시면요. 네가 한 말 그걸 들린 대로 네게 행하겠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원망한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양육 1강과 2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내 혀가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고백 같이 12강을 함께 나누셨는데 고백 12강 드린 그 재료는요, 교재는요, 계속 고백하시면서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 도달되고 네가 한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말씀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고백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손해보지 않고 챙기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 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들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하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믿음의 믿음을 가졌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말씀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을 받는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라든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공격을 받는다면, 특별히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신의 권리를 취하여서 적에게서 그들을 구출하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승리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깁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얘기한 데 있죠. 마침내 그 이름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모든 권세가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것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하라고. 이제 당신의 것을 당신은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 이름 사용하는 걸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너무 예수님의 그 권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알지만은 사탄에게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한 번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 키를 가지고 열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요즘 예수님 이름 많이 사용합니다. 아버지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특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믿음,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써놨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집회에서 집단적인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받은 치유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집회에 가가지고요 막 치유받았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그걸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댄 믿음만 가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참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젖을 먹는 자는 감각의 영역에 거하며 믿음의 대신에 감각의 증거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이 선생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어린아이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과 6장은요, 초보 신앙에 대해서 참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기회를 가지시고요. 저는 이제 히브리서 5장과 6장 초보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의 기독교의 이제 교리를 만들어 놓은 영적인 선배들이 이게 히브리서 5장과 6장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내가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교리 7과를 준비가 되더라고요. 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리 공부한다면 정말 딱딱합니다.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 공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의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교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건데 기회가 되시면요, 히브리서 5장과 6장을 꼭 한번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보 신앙에 너무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입니다. 젖병 빠는 신앙인이 목사님이고요, 젖병 빠는 신앙인이 선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5장과 6장을 잘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젖을 먹는 자는 감각의 영역에 거하며 믿음 대신에 감각의 증거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하지 않고 양육도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그들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한 채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체험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우리가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엄청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이 번역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중 자기 몫을 누리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분량대로 다 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재창조하셨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특권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새 권리, 새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는 대신에 이제 당신이 그것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당신이 이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분량을 주셨습니다. 아까 그 우리 홍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 주셨습니다. 내 작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크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의 분량을 갖다가 작게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분량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게 겨자씨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자씨 믿음만 해도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갖겠다는 선언이 분명할 때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능력에서 능력이 이른다.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이죠. 당신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권리는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성령님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졌던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이 가진 똑같은 의와 똑같은 영생, 그 앞에는 의입니다. 똑같은 영생,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령님, 똑같은 성령을 우리도 가지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는 편애가 없습니다. 우리 양육에서 배우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속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헛되거나 열매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진액을요, 그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을 자꾸 공급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을 게 뭡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심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게 영원 구원하는 거죠. 성령님을 심는 겁니다. 능력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심을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속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당신이 가진 의는 거듭날 때 받은 아버지의 본성에 포함되어 당신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 의가 당신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법적인 자신의 신분 사용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인 법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법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 법적인 자신의 신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법적인 신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된 법적인 신분, 하나님 주신 나의 능력, 법적인 신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다 시작하라는 거, 누리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용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입니다. 왕중왕 보좌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아프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신분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의를 소유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의를 우리도 소유했습니다. 저번에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원 목사님이 로마서 4장 25절 가지고 마지막 부분 강조하실 때 제가 뒤에 앉아서 아멘 했는데요. 똑같은 의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더라고요. 똑같은 의를 소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 아래 당신의 빛을 숨기는 변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말 아래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증거하기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을 고백합시다. 이 고백으로 오늘 믿음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말씀을 말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말씀의 한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신분, 권리, 특권, 권세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똑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믿음 4강을 공부할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양육 4강을 따로 하고 믿음 4강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 여유가 있죠. 1시간 말씀을 나눌 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 사용합시다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손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을 얹은 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도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갖고 우리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합니다. 여러분을 가난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넉넉히 풍성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초월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고, 믿음 강의를 하실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실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셔서 믿음의 양이 이렇게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12강의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승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